1월 28일 주일 예배를 조용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한 기원 드리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신 주님, 우리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갱신된 것과 눌린 모든 것에서 영혼의 참 자유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달아 알고 누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귀 유혹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 대신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따스한 생명의 바람이 들어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랐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한낱과 죄의 유혹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강하고 의로우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와 성도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지만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 거룩함을 받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뜻이 천지에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 용서한 같이 우리 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영상을 지난데 은혜 촬영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되고 치유와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나누어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학생들, 청년들, 또 기업하시는 분들 잘 마음에 새겨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을 1월달부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 같은 저렇게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해서 지난 주간에는 예배를 잘 참석하고 그 지난 주간에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일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진짜 축복은 무엇일까?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큰 부를 누리는 것이 진짜 축복일까? 아니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 명예를 갖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일까? 물론 다 축복입니다. 근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마 가장 큰 축복은 물질의 축복, 명예의 축복, 장수의 축복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큰 축복은 나와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주변 사람들까지 복을 받는 것. 내 옆에 있었더니 잘됐다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더 큰 축복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자식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네 자손, 네 가족이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덕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잘 되게 해주는 축복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갔다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승전을 하고 다시 다 찾아오는 일이 있었죠. 창세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 전쟁을 끝나고 전리품과 모든 사람들 다 다시 얻어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함께 싸우려 나간 사람들의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레에게 돌아갈 목만은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목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리품이 누구 거예요? 승자의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는 지금까지 전쟁을 합니다. 왜? 전쟁은 두렵고 무섭고 힘든 거지만 그 뒤에 올 어마어마한 보상 때문에, 땅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규모 때문에 전쟁들을 일으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거기 있는 거 다 가지고 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고 나는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이 전쟁을 참여했던 사람들,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했고 목숨을 걸었으니 그들을 위한 몫은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들의 몫을 챙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멜기세덱에게 10의 1에 되는 비용을 오히려 드리는 걸로 보면 전쟁을 해가지고 이익 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전쟁을 보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도 충분했던 것은 그만한 자산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기 밑에서 같이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신경 써서 그들의 몫을 챙겨주고 그들의 몫은 지켜주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리품을 나눠주는 장면에는 다윗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우리 장재원 목사님 금요 설교
이 캐나다에서 한 걸 보니까 제가 사용한 본문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전쟁을 갔는데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라,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치러 가는데 어떻게 우리랑 같은 편을 하냐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쫓아나서 살던 동네로 왔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재산과 부인과 아내들을 다 데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다 데리고 도망간 겁니다. 그때 다윗과 그 부하들이 울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 걸 다 잃었다,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리고 쫓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쫓아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정들이었지만 600명이 쫓아갑니다. 우리 부인과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재산을 찾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체력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다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600명이 쫓아갔는데 이틀을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200명이 지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200명은 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쉬게 하라, 그렇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자기 외의 가족들과 물질들을 다시 찾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찾았을 때 제가 볼 때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의 가족만 데려간 게 아니고 그 주변을 돌면서 그 주변에 있던 재산들, 다른 부족들도 아마 공격을 해서 재산들을 한몫 챙겨서 가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재산들을 찾아서 가니까 그것을 뺏고나 보니까는 전리품이 생겼죠. 자, 이 전리품을 나누는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모두가 아니고요,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200명 남겨놓고 왔지 않습니까? 200명 남겨놓고 400명만 와서 전쟁을 했던 거예요. 남아있던 사람들 200명들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400명 안에 든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니 쟤네들은 오다가 중간에 쉬고 전쟁도 안 했는데 목숨은 우리가 다 걸었는데 왜 재산을 똑같이 나누느냐? 그냥 자기 부인하고 아이들은 우리가 돌려주고, 그래도 우리가 같은 형제고 같이 힘을 모았던 사람들이니까 돌려주되 물질은 우리가 갖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당합니까? 노력한 거에서 받는다고 하면 정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는 성경에는 악하다 그랬는데, 야비하다 그랬는데, 꼭 악하고 야비하다기보다는 좀 이기적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반면에 남아있었던 200명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이 나누십시다. 올릴 것들 다 나눠주십시오. 남아있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하고 나누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나누는 사람, 그 다음에 뺏어오는 사람, 그 다음에 주는 사람한테는 고만하게 주고, 뺏어가는 사람은 못 가게 막고 하는 그런 종류의 세 사람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Take and Give라는 책에 보면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just coming on the end of August. Another summer's promise almost gone. And though I heard some wise men say that every dog will have his day, he never mentioned that these dog days get so long. I asked her to stay, but she wouldn't listen. And she left before I had the chance to say, oh, the words it would mend, the things that were broken. And now it's far too late, she's gone away. Every night you cry yourself to sleep, thinking, why does this happen to me? Why does every moment have to be so hard? Hard to believe that it's not over tonight. Just give me one more chance to make it right. I may not make it through the night. I won't go home without you. The taste of her breath I'll never get over. The noises that she made kept me awake. Oh, the weight of things. Close your eyes, make a wish. 그 나눔이라는 거는 아주 크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작은 일에서부터 나누다 보면 나중에 자기 자신도 많은 걸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 나눔이라는 거를 시작할 때 이제 작은 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학생들 장학금을 댄다든가 아니면 병원에 기부금을 내면서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기왕이면 해서 먹자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은 거를 제가 얻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영상 간단하게 나와서 그러는데 나눠주는 사람하고 가져오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주는 만큼 주는 사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는 사람이 손해를 봐요.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일을 맡아서 해준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밀리죠. 주로 착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주던 사람들은 처음에 경쟁력을 잃고 손해를 보고 사기를 당하고 막 이렇게 손해를 보고 하면서 어려운 삶을 살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테이커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들이 능력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주는 사람들이 조절을 잘해서 그리고 믿음과 신뢰를 얻어서 큰 성공에 이르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나눠주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잘 살려면 테이커가 좋고요. 그래도 나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또 기쁨을 주면서 그리고 큰 성공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골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처 살아봤더니 착하게 살면 손에 들어. 그래서 나도 받은 만큼만 주고 하는 만큼만 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대부분 매처는 되는데 한 80%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매처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나눠주시는 분에 계십니까? 무슨 소리냐? 이 땅 살아가는데 남 봐주다가 어떻게 살아가냐? 테이크하고 계십니까? 아, 살아봤더니 주는 만큼 주는 게 제일 좋더라. 매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다 보니까 손해도 많고 목숨을 잃을 뻔한 일들도 많고 그때 잘 피했으면 될 것을 안 피하고 그러다가 도와주다가 고통을 받는 일들도 생기죠. 그렇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주고 자기 주변 사람들 생기고 챙기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마 그 당시에 최고의 자리 또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잘 돼.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겨.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결국에는 그 영향을 받아서 본인도 또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셉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셉 이야기 중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죠.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도 걱정이 빠졌죠. 그동안에는 아버지 때문에라도 우리한테 잘해줬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복수를 하면 어떡하나. 우리가 쟤를 팔았는데 우리가 쟤를 노예로 보냈는데 우리를 복수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 21절 말씀은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2번에 걸쳐 설교를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선한 악을 바꿔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악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선을 우리가 계속 행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악하였던 일들을 통하여서도 선하고 좋은 일로 바꿔서 주실 것이다. 이게 한 번 첫 번째 설교였고, 두 번째는 위로하였다 해서 위로하는 요셉. 형들이 나한테 너무했던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그건 좀 심했어. 이렇게 말해도 충분했었는데 그들을 달래고 위로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세 번째는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을 돌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모시고 돌본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축복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축복을 나누었기 때문에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 내가 아버지도 모셨고 형들까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 그 자손들까지는 내가 모르겠어. 우리 자손들 찾기도 바쁘지. 이랬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었을 겁니다. 내 가족, 내 형제들만 챙겼으면 그거는 한 가족으로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 가족뿐을 넘어서서 내 형제들, 그 형제들의 자손들까지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것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기게 됐죠. 한 지파로서 끝나버렸던 일이었는데 그 지파로서 끝날 일을 요셉이 모든 가족들을 돌보고 그들의 자손들까지 다 챙기다 보니 한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를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기왕 기도하시는 거, 나 잘 되는 거, 우리 가족 잘 되는 거 넘어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잘 되고 또 우리 나라가 잘 되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은혜를 바라시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은혜를 나눠주려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나눌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목사님한테 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직원도 월급 주고 세금 나니까 남는 게 없어요. 헛고생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마이너스 안 났으니까 다행이다. 마이너스가 나는 사람들 열심히 일했는데 다 주고 오히려 빚이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빚은 안 남겼으면 다행이지. 속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훌륭한 일 하셨네요. 직원들 다 먹여 살리고 그 가족들도 다 살리게 해주시고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세금까지 내셨으니 큰일 하셨습니다. 헛된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되게 기분 좋아서 가셨어요. 제가 그 얘기가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지. 여러분들 사업을 왜 하십니까? 나와 내 가족들이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근데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 우리 직원들, 저 직원들도 잘 살아야 되는데 나와 함께 동업하는 사람들, 그 밑에서 같이 일하는 뭐 합청 또는 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저분들도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해주실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만 생각하고 나만 나의 가족들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굳이 너를 도울 이유가 내가 뭐가 있느냐 그런 마음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자 하신다면 나만을 위해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성과 나눔을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랑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제가 예전에 책을 보고 공부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더 테레사는 무슨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을 했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전기를 한번 보고 그분이 이제 활동하셨던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시작이 뭐였냐면 인도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나왔대요. 그랬더니 갔더니 수녀원이 있는 거죠. 그 수녀원 안에 수녀원들마다 방 한 칸씩을 줬대요. 그래서 성당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고 사역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쉬는데 집에 오는 길에 웬 여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돌보질 않더래요. 마음이 너무 걸려서 그 여인을 모시고는 자기 방에 와서 거기서 치료할 때까지 나을 때까지 돌봐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돌봐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방이니까 혼자 누워서 자는 방이었는데 그분 옆에 와서 누우니까 혼자 쓰는 방에 둘이 누워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나서 또 성당을 갔다가 자기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여인이 또 이렇게 다쳐가지고 누워 있는 걸 발견해서 그 여인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자야 돼요? 아니 이미 바닥이에요. 이미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방에 있던 수녀가 그걸 보고는 그러면은 수녀님 내 방으로 와서 주무세요. 그래서 자기 방을 두 환자에게 이제 환자를 눕혀놓고 그 마더 테레사는 옆방 수녀님 방에 가서 잤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나눔은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녀님들도 그것을 보고 본받아서 왔다 갔다 하다가 쓰러져 있는 여인들을 하나씩 다 모셔오더니 이제 반은 수녀님들이 쓰는 방이 되고 반은 환자들이 쓰는 방이 된 거예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방이 10개가 있었다 그러면 5개는 환자 방으로 바뀌었고 5개는 수녀님들이 다들 혼자 쓰던 방을 둘씩 다 쓰고 계신 겁니다. 그 이야기가 성당에 퍼지고 그것을 좋게 여겼던 교인들이 돕고 나서고 후원하고 해서 어마어마한 재단이 형성이 됐고 인도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복지재단으로서 큰 일을 하게 되었다. 근데 그 시작은 그냥 방에다 모시는 거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더 테레사가 내가
이렇게 큰 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당장 요 앞에 쓰러져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에 목표를 가지고 그분을 돕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만한 일로 성장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왜 나를 더 특별히 세워줘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필요하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서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꿈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나의 꿈, 나의 목표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나의 삶에서 이렇게라도 크게는 못해도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물질들과 또 협력자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실 때 나의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주변에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보할 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의 동료들, 나의 직원들,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이 축복을 받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 그러고는 나 혼자만 갖고 있고 내 자녀들만 준다면 하나님이 아이고 그렇게 안 받는데 안 되겠다.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지. 그러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또 없으신 분들이 또 나도 힘든데 또 도와주려다가 너무 그렇게는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었을 때는 꼭 도와주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도와주기 어렵다 그러면 마음으로도 또 그 사람들의 가는 길이라도 또 기도로서 또 좋은 말로써 축복하는 말로써 또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물질을 주는 것만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마음에 힘을 주는 것,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보태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눠주는 마음들,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생활할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지요. 바로 옆에도 계실 거고 앞뒤에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보일 때 저 사람을 축복해줘야지. 저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라야지.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 하면 그게 하나님 뜻과 같으면 다행인데 하나님 뜻과 다르면 하나님이 그걸 되게 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실 것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주문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이 제목이 있어요. 뭔가 봤더니 주문처럼 외우는 뭘 외우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 뭘 잘 되게 해주시고 뭐 하게 해주시고 뭐 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주문이래요.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연불 외우듯 주문 외우듯 그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십시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이 기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조금 찔렸습니다. 보면서 그래 나도 달라는 기도가 더 많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체할 때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보상 잘 받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어디를 가야 합니까? 하나님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북쪽으로 가야 됩니까?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어디를 사둬야 나중에 땅값이 올라서 투자 잘했다 소리를 들을까? 그 기도도 저도 합니다. 부족하지요 저도. 사람인지라 생각 안 할 수 없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 교인들이 다 기쁨이 되고 또 우리 교인들에 소속되어 있거나 속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요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이런 교육을 잘 받고 도움을 잘 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거 아시죠? 저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교회를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주게 해주실 거고 또 그런 데 가게 하실 거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내 삶을 드린다 그러는데 그 무슨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선교사님 선교사님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드리는 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시는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날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감사의 내용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장지영 목사가 캐나다 런던 오크리지 교회에서 설교자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일을 감사드리며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처럼 진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영주권 받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김순영 목사님, 장주신 목사님께서 드리셨습니다. 허재원 집사님, 저희 가정에 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박준영 청년, 박병훈 집사님, 김혜숙 권사님, 진여정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권성훈 집사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의 자녀 지우를 온전히 올립니다. 지우를 굳건히 지켜주소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힘만이 지우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충만한 성령 내려주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승기 권사님, 장혜정 권사님, 하나님 슬기와 민수와 완이와 주은이를 올려드립니다. 영진이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박종숙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라오스의 하나님의 종 잔충식 목사님 보내사 그곳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손창도 장로님, 김승호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이승기 권사님, 장혜정 권사님 라오스를 위해서 드리셨습니다. 유충일 장로님, 이리 집사님 범사에 감사 예물을 드리셨고요.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두 분께서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가족을 세우게 하시고 또 특별히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일을 느끼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가슴이 졸이기도 하고 가슴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자녀들을 세우시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니 주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워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굳건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극복하고 이겨내며 오늘 말씀처럼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또 몸이 아프고 걱정되는 일들이 있지만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자녀들을 위한 그 마음들, 부모의 마음들도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축복하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리고 라오스를 위해서 감사를 드리고 드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캐나다에서 또 이곳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준비하는 우리 장정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강건케 하시옵소서. 수치로는 정말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진짜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악기 자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현정 집사님, 김명 집사님께서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요리사라고 해야겠죠. 정우가 앞에 붙어서 했으니까
정우의 요리라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먹고 칭찬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종환 집사님, 조광호 목사님께서 설거지 하시는데 우리 조광호 목사님 팔이 아프시니까 좀 다른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월 3일날 신천 장로님들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김청규 목사님께서 제대로 합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셔가지고 제대로 시험 보고 책도 공부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장로님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청규 목사님 한번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이신데 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주시길, 책 받으신 거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4일 각국 원례회로 모이고요. 군대에 있는 우리 박민규 청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일산 동지방 회계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임을 갔는데 우리 교회가 감사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일산 동지방 감사를 제가 감사가 됐습니다. 김순영 목사님 계실 때는 아무것도 안 시키시더니 제가 되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다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회계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모이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맞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시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하고 각부 부장님들은 모여서 잠깐 회의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파송 찬양 부르신 후 김순영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과 기아, 질병과 기후변화 인한 재난, 환경과 거짓됨, 차별과 폭력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신 사랑하심이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땅에 속하여 있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위에 속한 자들로 살도록 한량없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흩어진 우리 사랑하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해외에 있거나 군대에 있거나 지방에 나가 있거나
또 하나님 이 지구촌의 여러 가지 환난과 위기를 당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그 심령들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